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으로 30장부터 계속된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종결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예루살렘 한막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란 명칭과 함께 가까워 수식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를 3번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은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한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창조주라고 하시며 유다의 회복이 인간이 되는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그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쌓여있고 예레미야는 시대 뜰 안에 갇혀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현실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여호와이니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계획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바벨론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그들을 외면한 결과 여호와의 분노가 계속될 것입니다. 얼굴이 가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가리셨기에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단절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청과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게 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심판 이전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기 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의 치유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반복하며 여호와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무조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함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따끔하고 아픈 징계의 회초리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자녀됨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죄악으로 함락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고 묘사합니다. 황폐하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뭄으로 땅이 타버릴 정도로 바짝 마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뭄이 아닌 전쟁의 참화로 인해 성읍이 파괴되고 생명체가 거주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강조합니다. 죄악으로 황폐해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임을 선언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목자들의 초장까지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황폐해졌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의 양의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편히 인도하실 겁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인 백성들이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아무런 근심이 없고 마음과 육신이 모두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로 인해 심령과 삶의 자리가 황폐할지라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우리 인생에 나타내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게 찌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